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1월에 둘째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앞, 뒤, 좌우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모두를 향해서 눈을 맞추며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당신은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같이 축복해 볼게요. 나는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와 축복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과 선포를 가지고 정말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거 맞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뒤로 함께 나가서 우리 율동과 찬양, 워십으로 주님을 함께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주님은 아시네라는 또 새로운 찬양 워십을 할 건데요. 이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믿고 또 사랑하고 또 이 시간 선포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또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곳일지라도 또 아무도 모르는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만 전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 그게 바로 가장 귀한 삶이고 축복의 삶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가지면 우리가 전부를 가진 것임을 내가 내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함을 가득 담아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향한 우리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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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면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은혜를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 전부를 가진 것임을, 전부를 소유한 것임을, 완전한 능력을 가진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삶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삶임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삶임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 찬송과 존귀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정말 정말 감사하게 찬양하고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의 피곤함과 분주함과 모든 감정을 다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오니 지금 이 시간 이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정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전 세계 모든 열방에서 빛도 이름도 없이 그러나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을 감당하고 모든 기쁨으로 행하는 주의 놀라운 또 아름다운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희망의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부서도 정말 2024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들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수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선교로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때에 더욱더 모여 힘써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달란트들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나온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나오지 못한 영혼들까지 주님 손으로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오지 못한 그 모든 발걸음도 주님 다 합당하게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같이 읽고 있어요. 드디어 어제 민수기로 우리가 또 새로운 구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민수기도 조금 긴 장이 되니까요. 아우, 왜 이렇게 사람을 계속 세는 것만 나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가 어제
또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사모함이 올 때는 또 함께 가족들과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고요. 또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또 고기동과 대장동으로 지역 선교 나가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발걸음을 열심히 옮겨서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올해 더 특별히 더 사모함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우리의 비전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연합과 믿음의 동역자.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다림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한 모든 정성과 기쁨과 감사를 주님 온전히 그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아름답고 선하고 바르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복음과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제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또 새겨지는 마음의 밭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밭에 잘 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풍성한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하나부터 10까지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나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원래 바울은요 여러 번 이 로마 교회에 직접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늘 이 번번이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 편지를 써서 우리 베베 자매님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가르침. 사실 바울은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도 알고 선한 마음도 가졌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존중했어요. 그런데 실상 로마 교회가 어땠어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듣고 또 새롭게 기억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쭉 로마서를 통해 살펴본 내용이에요. 지난주 설교까지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 로마 제국 서부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신이 책임을 맡아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직무가 뭐예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맡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열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아 부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끌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16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요,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짐승, 동물을 잡아다가요, 이 죽여서 깨끗한 제물로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바울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특별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돌아온 이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회개해서 돌아온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예배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들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 같은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을 아주 기쁘게 해나갔어요. 말씀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를 더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만족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죠? 바울은요, 아무 자격도 없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겸손한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또 말씀을 읽을게요. 로마서 15장 18절 뒷부분에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무려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았어요.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일이고 또 바울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충만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하는 말과 행동도, 그리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표시, 믿음의 표시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요,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정말 발 닿는 곳마다 가득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지도가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보여주는 지도예요. 사실은 이제 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기 왼쪽 위에 보면 로마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지역들을 바울이 진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옛날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배 타는 게 쉬웠어요? 말 타는 게 쉬웠어요? 차가 있었어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넓은 곳곳을 발로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은 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교회와 동역자들의 협력과 후원으로 이 로마 제국 동부 지역의 선교를 잘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선교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를 원했는데요, 그에게는요 이 전도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 원칙은요, 사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록된 바 이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지 못한 곳들, 바로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거든요. 사실 바울이 이 로마 제국 이 동부 지역, 이 앞에서 보여줬죠? 이 동쪽 지역을 널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한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가 바울한테는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더욱더 힘쓰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곳은 더 이상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지역에 남은 하나님의 일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선교지로 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 복음의 불모지로 향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곳은 바로 로마 제국 서부 지역이었고 또 그곳을 향해 가기를 원했다고 23절에 서바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세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와 사망을 다 이겨내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순종하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하나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요, 우리가 열심히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행하고 실천하고 끝까지 충성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실천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더 축복이 있고요. 첫 번째는 올해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 1명 이상을 반드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내가 같이 예수 믿고 싶은 친구 1명 이상을 직접 전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과 시간에 예수님께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라는 그 질문에 이름을 적는 친구도 있고 적지 않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요, 정말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성령님, 제 마음에 한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그 친구 1명 이상을 꼭 이름을 적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직접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편하고 쉽게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교사라고 불러요. 복음을 위해서 가장 힘든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많죠. 물론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이름도 빛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는 지금 러시아 사할린 순복음교회 최진혁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 꺾군 선교교회 최용삼 옥수 선교사님, 그리고 저기 용인 동백에 있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박소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더 기도하고 또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쵸? 만약에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면 좋겠어요. 혹시 때때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이 앞에 보이는 선교 헌금 봉투 있죠? 저 뒤에 항상 제가 구비해 놓거든요. 이 선교 헌금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것도 정말 축복하고 권면해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이 예물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이 필요한 자리마다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기쁨 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마다, 주님 보내시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에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십자가 은혜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